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고 또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설명 안에 삭개오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조건이라는 돈과 지위를 다 갖추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 제국은 세무 공무원을 앞세워서 식민지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 편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착취하고 착복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바빴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로 부자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세금을 착취했으니 보통 부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니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굽실거리기 바빴을 것입니다. 뇌물을 주던 아부를 하던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잘 보여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권력과 돈을 가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삭개오의 내면에는 상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실거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손한 태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자기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슬프고 외롭고 상처받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상처받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는 말 말고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을 통해 자신과는 달리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이고 또 내 이름을 아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죄의 근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에서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동족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함으로 더더욱 큰 아픔을 주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직후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길 것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입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삭개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거꾸로 자신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돈에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정말 많은데 정작 남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삭개오 역시 자신이 그렇게 돈을 탐하고 남의 재물을 착취한 잘못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분노만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인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열등감, 상처, 분노로 뒤엉킨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 역시도 삭개오와 같은 상처 많은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다 생각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미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점차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의 순간들이 구원받을 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보여지고 또 보여졌을 때 자백하고 또 깎이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말씀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모난 부분을 비춰주셨을 때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삭개오와 같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만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